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23절과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이제 봉독할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그 말씀들, 왜 이 율법의 말씀들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죄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왜 이렇게만 강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왜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 말을 하는가? 왜 회개하라 말하는가? 내 행동은 내 스스로도 나를 통제해서 정말 잘 자기 자신을 절제시켜서 그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왜 그 마음까지도 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할 때 우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콕 집어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들을 책망하거나 그 죄를 가지고 봤지? 너 이렇게 죄 지었지? 너 이렇게 잘못한 거야? 그럼 너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죄가 드러날 때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군요, 내가 이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한국 교회들 역사들 속에서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외세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어려움들, 그러한 외부적인 압력과 그러한 위협들 속에서는 더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전염병이다 보니까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개편이 돼가지고 99명인가요? 100명까지,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10% 안에서 있죠. 10% 안에서.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단의 그 교회들이 그렇게 큰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 또 그 작은 교회들이 환기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면 많이들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는 지상에 또 2층 3층 얻는다 치더라도 공간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환기시설 그런 덕트까지 제대로 설치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여서 비말을 튀기면서 기도한다는 게 참 위험성이 있는 그런 요소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또 비대면 예배 자체도 영상으로, 기도해도 영상으로 기도하는 곳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각자 골방에 들어가듯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한 청년이 뒤 화면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줌을 보면서. 이유가 뭘까요?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엄마가 들어왔든 아빠가 들어왔든 동생이 들어왔든 성경 공부하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 뭐 엄마나 아빠나 가족 중에 누가 교회를 안 다닐 거예요. 아마 이 친구 혼자만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영상 보듯이, 유튜브 영상 보듯이 그냥 이어폰 꽂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참 예쁘죠.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것,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영상으로 기도를 하든 또 혼자 기도를 하든 골방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시편 139편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를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슬픔이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 의기소침한지, 아니면 내가 왜 의도적으로 쾌활한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리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행동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의 깊은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그 기자가 하나님,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품은 그 동기가 뭔지, 의도가 뭔지 하나님 이것을 분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24절에는 이랬습니다. 띄워주세요.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영혼을 살핀 다음에 내 악이 무엇인지 이제는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래야 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 살펴주십시오. 그냥 성령님 말씀 무시하고 나를 살펴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출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말씀으로 내게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게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야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행동의 동기들 그리고 의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 어두운 시기를 만나는 우리들,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산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4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겨우 순종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예요. 나비 효과란 말이 있죠.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면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킨다, 폭풍을 일으킨다, 그런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점점 파동이 치고 물결이 이제 막 진동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맥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치다 보면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의 그 파동이 있는데, 그게 일치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진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 현수교라든가 아니면 건물, 큰 높이 있는 건물들, 우리나라 그 올림픽대로 옆에 그 테크노 빌딩이죠. 거기가 무슨 테크노 빌딩일까요? 아무튼 올림픽대로 옆에 그쪽 그 요즘 그 핸드폰 많이 팔고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 층에서 그 태보라고 그 복싱과 그다음에 에어로빅, 그다음에 태권도 이거를 접목시켜 가지고 했던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로 막 이렇게 구령하면서 막 발을 구르는 거예요. 그때 그 건물이 진동이 막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 설마요, 사람들이 동일한 동작으로 움직인다고 그 건물이 그렇게 흔들립니까? 네, 흔들렸어요. 왜요? 그 발자국 소리가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랑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증폭이 되기 시작합니다. 증폭되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엄청난 충격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미국에는 현수교가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런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무엇이 그럴까요? 성경에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와 하고 질러버리니까 그 함성과 아마도 그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진동이 맞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떨리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이것이 충격파로 바뀌고, 그러면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60만이니까요. 그러면 뺑뺑 몇 겹이 둘러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정도로 여리고성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러한 우리 안에 시작된 작은 변화는 성령께서 일으키신 것이고, 그 작은 변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난 작은 움직임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성령이 행하신 그 작은 일을 에이 이거 갖고 되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잘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15번이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유 시작.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첫 번째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엄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누가 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죄 용서함, 그것이 있어야만 되도록, 이걸 추구하고 이것을 사모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하느니라. 야, 그러면 죄를 더 세게 지으면 되겠네. 바울이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것들을 더 사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엄하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 이유, 둘째, 시작.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예, 노력하는데 우리 노력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더욱 노력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완전에 이를 때까지. 언제까지? 삶이 끝날 때까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라, 이것을 구하라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말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을 왜 강조하는가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그렇다면 주장하는 이들, 왜 피를 얘기해? 주일학교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끔찍해, 인성이 그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노약자, 안돼, 그 피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의 문제점.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을 왜 강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내가 6일 동안도 그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잔소리를 들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디가 문제 있는가? 자,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살피기보다 예배 또는 말씀으로 자신이 위로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필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 받지 않았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않았다의 판단 기준은 내가 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것들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무겁고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십자가 피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위로받고 소망받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태도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살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마주보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나는 나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믿음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니까 아버지랑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상처가 있어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 항상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바로 우리가 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할 때, 말씀이 내게 무겁게 들려올 때, 말씀이 나를 아주 심하게 찔러올 때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자, 다음이요. 사랑을 강조하지만 개인주의 영향으로
간섭처럼 여겨지는 모든 말씀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 생기는 결과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고 그런 거 피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될까요? 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대립시켜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오류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2세기 때도 그랬고 16세기도 그랬습니다. 2세기 때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해서 이제 성경이 막 정립이 되는 그때고요. 또 16세기는 16세기는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런 것들이 대립을 하고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복잡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 편의적으로 말씀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읽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공의의 하나님, 죄가 있으면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까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고 보내시니까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다 용서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말을까지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의 오류,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게 보고 잘못 보고 하는 그 오류는요, 옷만 갈아입을 뿐이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래서 지금 등장해 있는 기독교 이단들, 사이비,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이비들까지도 다 이미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성들을. 그래서 이 옷 갈아입는 것들을 잘 우리는 너무나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92년이었나요? 1995년인가 92년인가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막 책도 내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저도 제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에 넘어갔고 제 친구가 저를 그 교회로 데리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교회가 학생 때인데 교회가 멀어서 친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고 친구가 또 교회 반주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서 막 놀기도 하고 그 교제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상하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됐는데, 아무튼 굉장히 세력들이 컸었습니다. 또 그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 오실 수도 있겠지. 그러면 오시면 나는 뭐를 하지? 내가 주님 앞에 한 게 제대로 없는데 막 겁나고 막 죄송하고 떨리고 막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다미선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지금은 어떤 세력들, 성령 사역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그 후발 주자들, 그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까지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다 그냥 교회 해가지고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구원파 또 귀신론 하고 있는 그쪽, 지금 그분들 다 은퇴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사건에 휘말리고 뭐 그래서, 근데 거기서 파생돼서 나와 있는 교회들, 그 부교육자들, 또 그 부교육자들의 부교육자들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은 많이 소리들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만큼 신천지가 너무 세게 활동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이제는 정말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정말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옷들을 갈아입으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엄하게 아주 그냥 권위적으로 아주 무섭고 떨림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 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하려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또 주일 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교세가 좀 많지 않을 때 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정립하고 말씀들을 정립하고 우리가 바른 말씀의 토대, 바른 신앙의 토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자, 다음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권위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무겁게 말씀을 주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섭고 두렵고 떨림의 방식으로 율법을 주셨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방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듯 성경책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실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우리 에스겔 선지자든지 아니면 다니엘 선지자든지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이렇게 주잖아요. 계시록 또 요한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막 이걸 먹어라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막 속에서 쓰고 입에선 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았단 말이죠. 어떤 방법? 시내산에서 아주 강한 불과 또 아주 짙은 흑암이 동시에 확 내리쬐면서 무서워 죽겠다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사지가 벌벌벌벌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나가지 못하겠어. 모세 당신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말씀을 권위 있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라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셔야 됐습니까? 왜 두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주셨냐 이거죠. 자, 답을 볼게요. 읽어봅니다. 신명기 4장 10절이에요.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다음 넘겨줘 보세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넘기세요.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엄격하게 무섭게 두렵게 떨리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무섭구나.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스운 분 아니세요. 자, 다음이요. 자, 엄격하게 가르칠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115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아주 무섭게 아주 두렵게 떨리게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유익,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유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완전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 힘으로는 완전에 이룰 수 없어요. 오직 누가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순종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우습게 여겨서 자기의 본성 드러내는 거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 뭐가 필요해?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나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러고 산단 말이죠. 자, 다음이요. 6번입니다. 주님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 사죄, 죄 용서와 의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죄 용서함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의사에게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좋은 치료를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죠? 약 다 먹었어요. 꼬박꼬박 잘 먹었어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뭐 약 주겠습니까? 의사가? 뭐 치료하겠습니까?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렇죠? 아프면 아프다고 여기는 여기가 이상하다 그러고 그래야 검사를 해보고 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약도 주고 그럽니다. 자기가 병든 사람임을 인정하고, 자, 요거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병든 사람임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그 의사이신 주님은 우리를 고치신다고요. 우리를 완벽하게 고치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 하나도 안 아파요. 나 하나도 안 아파요. 나 건강해요. 내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세요? 그러면 치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이요. 말씀을 엄격히 가르치는 두 번째 이유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알수록 성령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더 알수록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을 빼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빼놓고 말씀을 배울수록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예,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야, 성령께서 깨달음을 비춰주셔야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예배를 드리러 간 곳이 있습니다. 예, 제가 대안학교 다닌다 그랬죠. 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2학기 준비하느냐고 모여서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뭐 그냥 주어진 대로 말씀의 감동대로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나 이 말씀 때문에 그 부분이 걸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을 해서 그걸 들려주는데 속이 뻥 뚫리더라. 별 얘기 안 했거든요. 속이 뻥 뚫렸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한참 그분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네, 바로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령께서 뻥 뚫리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말씀의 요구를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다음이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전체의 틀에서 이야기도 않고 구약의 하나님 끊어버리고 신약의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누가 방언하면 예언하는 사람 나타나서 예언한다 그러면 그거 하라 그러고 질서도 없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주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일관성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 그래요. 그들에게는 자기의 무엇이 기분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기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그 집회 자리에서 거기는 그 장막이었나 집회 장소가 천막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천막에 그 성령 집회를 이렇게 하고 아마 그게 그러니까 저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예, 아무튼 뭐 빈야드 집회인 것 같아요. 제3의 물결인지 빈야드인지 아무튼 천막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담당한 사람이 천정적으로 조명을 싹 바꿨어요. 그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뭐 싹 빛을 바꾸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쫙 일자로 나가니까 천정에 무엇이 보입니까?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들이 어떻게 되나요? 먼지들이 막 구름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선풍기를 튼 것도 아니고 에어컨을 튼 것도 아니에요. 싹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니까 그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쨍쨍 비칠 때 거실에 먼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나요? 근데 그런 박공 지붕 같이 이렇게 그런 지붕들은 와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와류가 생겨요. 그 와류에 의해서 먼지들이 움직이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먼지가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신다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다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다 기분입니다. 기분.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악된 본성과 숨겨진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좋아할 사람 없죠. 자기가 숨겨진 게 드러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감추려고 하고 방어 기제가 나오죠. 쉽게 인정하는 예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뭘까요? 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한 페이지 더 있어요. 띄워주세요. 자, 같이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음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자신의 동기와 숨은 생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놓는다고요. 그래야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더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입는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또 새로워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게 하시고,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예배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